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날의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불이 죽고 사람의 거두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그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살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시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들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풀이 죽을 것이다.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에 sem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6절부터는 앞에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희망찬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군사 훈련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갑자기 6절이 되면서 이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내뱉고 그 이유를 다시 말합니다. 그들에게 동방의 미신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친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잡고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고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많은데 그래서 땅에 우상도 가득해서 자기가 만든 우상들에 꿇어 엎드린다는 겁니다. 이 구절까지 읽고 우리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이사야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우시야와 요담 왕이 유다를 통치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죠. 그리고 당시 정치 상황은요, 아수르의 국력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부와 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셔서 평화롭고 부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이면에는 그들 역시 풍요를 구하는 우상을 섬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 745년 아수르의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디글랏빌레셋 3세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가 되고 사실상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힘을 합치죠. 그래서 아수르를 대항합니다. 그리고 힘이 약했던 유다는 아하스 왕이 등장하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하스 왕은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는 군대를 보내서 아람을 치죠. 그래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을 죽여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라필레셀을 만나러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에 홀렸는지 이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이 너무 멋져서 그 제단의 양식을 우리아에게 보내고, 우리아가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비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입니다. 그 망한 아람의 제단 양식에 따라서 만든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아하스 왕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8절을 보면요,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낭실이 뭐죠? 낭실은 성전의 성소 앞에 있는 현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방을 얘기하죠. 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용하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서 이것마저 성전 안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방신의 제단을 본떠서 제단을 만드는 것부터 낭실을 성전 안에 집어넣어서 두려움을 피하는 것까지, 한마디로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왕을 두려워서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겁니다. 왕이 이러니 그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수르 밑으로 굴복해 들어가면서 유다 땅에는 아수르와 동방의 문화와 종교가 가득 들어왔겠죠. 여호와의 신앙에 이방의 것들이 섞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동방의 미신이 가득하다. 블레셋 사람처럼 점을 친다. 이방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유다에는 평화가 있었지만, 그래서 금은 부하와 군사와 병거는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지만, 유다 땅에는 우상들이 많이 생겼고, 유다 백성은 그 우상들 앞에서 수없이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9절에 사람들이 천박해졌습니다.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이사야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백성이 그 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한없이 천박하고 비굴한 모습,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속에 우상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정말 그 불쌍한 자들이 그렇게 지내는 걸 보니 참 불쌍한데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아프고 한숨 터지는 것처럼 속은 상하지만 그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를 용서하지 마소서. 이게 어찌 선지자만의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우상에 대해서 논하자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을 말합니다. 그가 말하길 표면적 우상은 돈, 성공, 권력, 힘 등의 표면적으로 추구하는 우상을 말하죠. 그리고 근원적 우상은 그 표면적 우상을 그토록 지독하게 추구하게 만드는 마음속의 근원적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토록 돈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가 추구하는 근원적 우상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두려움과 위험을 벗어나서 안정감을 찾기 원하는 거고, 돈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거고, 돈으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통제력을 원한다는 거죠. 이게 근원적인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내부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우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를 우선시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갈망을 우선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평판을 구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게 좀 득이 될 듯한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데이비드 클락슨 목사님이 말씀하시듯 우리 마음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가득 세워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나요? 그 답을 말하자면 진정 하나님을 알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있었지만 그 에서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방이 사는 세겜에 땅을 사고 거기에 자리를 잡죠. 야곱의 딸 디나가 시내로 갑니다. 그 디나를 보고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인 하몰의 아들이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부인을 삼고자 하죠. 그 일에 분노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위험에 처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창세기 35장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35장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서 베들레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요, 온 가족에게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모든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주님을 찾아온 야곱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주변 고을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서 더 이상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야곱만 그럴까요? 우리 역시 진정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마음의 우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다른 주변의 것들을 의지한다는 것이 웃기는 일이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주님을 깊이 아는 분들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걸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기 원하는데 왜 맨날 내가 이런 돈에, 이런 욕심에 흔들리는가?
이렇게 한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상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이 되길 갈망해야 되고 주님께 진정 만나달라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주님 만났는데요, 근데 나 여전히 욕심에 휘달리는데요, 역시 내 마음 재성에 흔들리는데요, 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데요, 난 어찌해야 됩니까? 물론 주님을 만난 사람도요, 죄성에 흔들리고 우상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늦은 오후에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넘어진 다윗처럼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해 달라는 것을 늘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습관처럼 붙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진 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먼 훗날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잖니 그러니 위의 것을 찾아.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죽었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야. 그러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야. 그것을 죽여. 탐심은 우상 숭배야. 이렇게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죠. 반대로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배는 참석하는데 의지하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혹은 내가 주님이 아니라 돈, 재물, 사람이라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스스로 할 때 우리는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자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심판이 일어날 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 앞에, 그 빛 앞에 우리의 불신이 다 드러날 거거든요. 우리가 우상 섬긴 게 다 드러날 거거든요. 또한 사람은 다 누구나 죽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믿음 또한 여과 없이 주님의 빛 앞에서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 혹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겼는지, 스스로를 높이는 자였는지 다 드러나는 거죠. 선지자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심판 때의 모습을 10절, 11절 이후에 길게 나열합니다.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라. 그날에 인간의 거만한 눈초리가 풀이 죽고 사람의 거두름이 꺾이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선지자는 또 말합니다.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오만한 자들이 낮아질 거야. 레바논의 백항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높은 산과 언덕과 망대와 성벽과 다스시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조각들이 낮아질 거야. 인간의 거만과 거두름이 꺾이고 우상들은 사라지며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을 거야. 그러니 사람들은 두렵고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두려워해서 바위 동굴과 땅굴로 도망칠 거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걸 알고 그것들을 두더지와 박쥐가 사는 땅굴과 동굴 속에 집어 던질 거란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의지할 구석이라도 있냐는 거죠.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는데, 그 코에서 숨이 멈추면 인생이 마감되는 건데 뭐 의지할 게 있어서 의지하려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과 내 주변의 모든 의지할 것들, 그 헛된 것들이 뭐라도 되는 것인 양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가지지 말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에 살아갈 길이고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먼저 의지하세요. 그분한테 엎드려서 그분한테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맺고 돈도 벌고 지혜도 발휘해 보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사랑하셨던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모두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새벽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여겨지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의상을 구하며 허우적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서 인생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강을 누리는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 안다면 우린 감히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감히 우리 속에 우상을 두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고도 넘치고 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도록,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작은 목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